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종려주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하여 크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경제적인 위기, 끊이지 않는 분쟁의 소식에 모두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무력, 탐욕이 지배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온 땅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도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29번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데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나라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우리를 주 함께 나가리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또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엄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그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리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생명과 은혜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영광 교회 성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전심으로 이 오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인 위기, 요동치는 경제, 불안한 사회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거스르고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토요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굳건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사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완공되어 온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 식사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식사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치료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오랜 질병과 싸우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케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중과 새벽에 수고한 우리 주방 섬긴 귀한 권사님들, 또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찬양대, 안내, 주차, 설거지 봉사, 청소, 재정, 방송, 공사를 위한 자원 섬기 등 각자의 자리에 선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담임 목사인 저를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과 인도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헌신한 원로 목사님의 노년에도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선교지,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영광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되고 주의 거룩한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슬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혹은 재산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럴 때도 굉장히 슬프겠죠. 그런데 더 끔찍하고 슬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기뻐하고 축배를 들고 있는데 누군가는 곧 닥쳐올 처참한 비극을 알고 홀로 눈물을 삼켜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생의 마지막이 병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좋아져서 태어나는 것으로 하자고 말입니다. 이제 아이는 자신의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사람들과 퇴원 파티를 합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병실 환자들도 모두가 웃고 떠들며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보호자는 크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 몸속에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길어봐야 몇 달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그 사실을 아는 보호자 마음은 굉장히 찢어지게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깔고 막 축하하며 축복하며 굉장히 복된 날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가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자기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목청껏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환호의 한복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슬픈 환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화려한 환호 속에서 홀로 통곡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려한 환호 속에서 홀로 통곡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에 거의 입성할 때, 이제 거의 들어오셨을 때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지리적인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감람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면요,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성전과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거의 내리막길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거기를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자기를 영접하려고 막 길을 깔고 막 그렇게 막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님은 울면서 들어가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공들여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전이었거든요. 그 성전의 외벽은 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졌고요, 곳곳에 순금으로 입힘으로 말미암아 반짝반짝거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이 딱 비칠 때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빛이 이렇게 반사되었다고 해요.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이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겉옷을 기꺼이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그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황금빛 성전을 내려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 올라와서 팡 터져버렸을 때 통곡하는 그 울음을 말합니다. 사방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이렇게 하면서 다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환호성 한복판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홀로 가슴을 치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찢어지는 가슴으로 통곡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앞으로 며칠 뒤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저 화려한 황금빛 성전이, 그리고 지금 환호하는 저 무리들이 머지않아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참하게 짓밟고 학살당할 끔찍한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비극만을 슬퍼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예수님의 눈물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진짜 생명을 주러 오신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로마를 무력으로 박살내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고 자기를 안정케 할 정치적인 영혼, 자기들이 원하는 가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심판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끔찍한 영적 무지함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 무지한 백성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자의 찢어지는 심정으로 통곡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요. 에스겔 33장 1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걸요?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통곡은 바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애끓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고대 도시 폼페이라는 곳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도 있고요. 또 폼페이의 그 멸망을 그린 많은 그 성화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폼페이를 아실 텐데요. 서기 79년 폼페이는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며 검투사들이 검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켜보았고요. 밤마다 화려한 연회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끝없는 축제와 환호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시 바로 뒤편에 베수비오 화산에서는요, 끔찍한 폭발의 징조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때로 땅이 흔들리고 연기도 피어올랐지만 폼페이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화산은 폭발했고 가장 화려하고 웃고 떠들던 그 도시는요,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혀서 영원한 죽음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던 무리들의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 폼페이의 헛된 축제 같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해방을 올 것이라면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환호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화산 폭발 직전의 폼페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맹목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깔고 환호성의 한복판 속에서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축제, 환호성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영혼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그 예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나를 보면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눈물을 흘리실까를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욕망의 눈이 멀어 진짜 평화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망의 눈이 멀어 진짜 평화를 잃어버린 백성들.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2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큰 성벽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예루는요, 터전이라는 뜻이고요. 살렘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은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름만 평화일 뿐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간절한 평화에 대한 염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박살내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정점에 있는 나라가 되는 그런 평화를 원했던 거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런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세상이 주는 주는 것과 것과 같이 같이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칼을 휘둘러서 얻어내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죄로 인해 꽉 막혀 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평화였던 것이죠. 하지만 군중들은 이런 십자가의 평화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무기력한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당장 내 앞에 가난을 해결해주고 로마를 물리쳐줄 힘센 영웅을 원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겉옷을 깔며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은 내 욕심을 채워줄 기적을 사랑했던 것이고, 군중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줄 헛된 능력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헛된 탐욕이 꽉 들어차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 그래요? 지금 내 눈에 뭐했다?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에게 평화가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의 신인 예수님이, 생명의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무서운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너무 기억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특이한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앞에 화면이 있을 텐데요. 원숭이가 지금 어디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못 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주민은요, 이 사냥하는 원주민은 개미집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구멍을 딱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 곡식들을 잔뜩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각이 발달한 원숭이가 와서 거기다가 손을 쑥 힘들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곡식을 움켜쥐는 순간 손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걸려서 이 영상을 보면요, 얘가 막 앞뒤로 막 360도를 돕니다. 근데 이걸 놓으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있던 사냥꾼이 와서 얘를 포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숭이는 포획 당할 때까지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냥꾼에게 포획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원숭이 같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탐욕과 이 욕망에 먼 그 메시아상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갖다가 맞추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욕망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아니니까 이 사람은 상관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끔찍한 비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진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도리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평화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거절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
은혜를 거절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십자가의 예수님, 참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의 끝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통곡하시며 예루살렘에 닥칠 너무나 처참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연이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끔찍한 예수님의 예언은요, 말씀하신 지 약 40년 후, 즉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막강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43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벽 주변에다가 거대한 토둔을 쌓아요. 흙과 나무로 된 그 포위망을 완전히 둘러서 크게 쌓아버려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겹겹이 쌓아 올려서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립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는 거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기근과 지옥 같은 참상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 기록에 보면 이 비참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성 안으로 피난을 왔던 마리아라는 아주 부유한 귀족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포위되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굶주림에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폭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부유한 사람들의 것들을 다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집도 약탈당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의 집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약탈당해 버렸어요. 이 여인도 이제 굶주림에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극심한 굶주림과 분노에 미쳐버린 이 여인은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는데 그 뭐였냐면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젖먹이 아기를 죽여서 불에 구워서 절반을 먹은 것입니다. 고기 냄새를 맡고 이제 식량을 숨겼던 것인 줄 알고 지금 또 폭도들이 찾아왔는데 이 눈이 뒤집힌 여인이 말합니다. 내 새끼인데 너희도 같이 먹겠느냐? 그랬더니 폭도들이 두려워하면서 물러갔다라는 내용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경고했던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가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후에 로마 군인들은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약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황금빛 성전에 불이 났고요.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있었던 그 황금으로 입혔던 것들을 다 갖기 위해서 지렛대로 돌을 다 뒤집어 엎어가면서 그 황금을 다 가져갔습니다. 44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 거대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잿더미로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토록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까요? 4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로서 찾아오신 은혜의 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섬겨야 됐었는데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생명의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거절한 대가는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방문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방문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헛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토록 거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를 로마의 이 핍박과 박해로부터 건져주실 거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민족이다. 우리는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헛된 환호성만 남았던 이들에게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파멸을 꿰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겉옷을 깔고 환호하는 군중들 한복판에서도 기뻐하지 못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짜 경건, 내가 생각할 때 괜찮아 보이는 경건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곧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삶에서도, 내 삶에서도 진짜 구원자와 왕으로 모시는 그 경건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환호하는 무리들의 환호와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엉뚱한 것을 하면서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만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분은 매일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부분만 돌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슬픔을 짜냅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직장 가서도 최소의 말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중충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울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완전한 희생이고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고난주간은요, 슬픔을 짜내는 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주간, 감격하는 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로 주신 귀한 삶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올해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 같이 두 가지 믿음의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 있고요. 또는 오후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은 이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헛된 환호성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간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담임 목사님 제가 다 인도하겠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엎드리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집이 가까운 분들은 온라인 말고 오셔서 함께 참석하시고, 또 먼 분들 또는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30분 이상의 시간을 꼭 내시고 여러분 그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일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20분 이상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헛된 탐욕에 눈이 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헛된 탐욕으로 가득하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자꾸 집어넣어야지 그것들이 밀려나갑니다. 뭘 줄여야 될까요?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을 좀 갖자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던 분들은 이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주간은 특별하게 다른 본문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특별히 먼저 읽을 것은요, 마태복음보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어떻게 하는 진실로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아마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가짜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실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고백함으로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억지로 슬픔을 짜내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그 감사의 열매, 감격의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주간, 은혜의 주간, 능력의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억지로 슬픔을 짜내는 신앙을 버리고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모든 공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매일 20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종료주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그렇게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 축하했고 환영했지만 하나님 사실은 이후에 금방 그들은 폭도로 변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의 피폐한 그런 멸망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슬픔을 짜내는 그런 정말 그런 신앙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공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큰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20분 이상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좀 덜 듣고 하나님 정말 다른 것들을 좀 줄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천국을 나가 내 주를 기리기 잘 섬기리로다.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환호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과 당할 환난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이들처럼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감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전심전력함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십자가 그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을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해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국간을 여시되 건강의 국간을 여시고 물질의 국간을 여시고 시간의 국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국간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 시작할 텐데요.
우리 김종란 고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연강 2026- 성경 일독 4호 김종란 권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6년 3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연강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감사합니다. 광고드립니다. 종료주일 및 고난주간 광고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욱 믿음의 실천에 힘쓰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주영광교회 한 주간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기, 하루 20분 이상 성경 읽기 또는 듣기. 여러분 아마 주보 사이에 삽시된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카드에다가 매일마다 만약에 예배를 참석했으면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이 성경 읽은 부분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꽉꽉 채우셔서 정말 한 주간 정말 주의 뜻대로 온전히 승리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다가 부활주일 더 큰 은혜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 4월 5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요. 다른 때와 다르게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장 먼저 맞이한 여인들처럼 함께 부활절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찬양대도 같이 설 건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 및 세례입니다. 오전 예배 때 하는데요. 여러분 성찬과 지금 이제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가 있는데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 감사 발표입니다. 오후 예배 때 있는데요. 각 전도회가 준비한 찬양, 워십 그리고 암송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발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4월 달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베델 예배실에서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는 주영광 찬양대 및 찬양팀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이제 교육과 문답을 다 마치셨는데 꼭 예배와 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김연아 지사님이 약 20년 정도 우리 교회 찬양대 솔리스트와 더불어 반주도 하시고 또 지휘도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오후 찬양대 지휘도 섬기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부지휘로 이렇게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너무너무 애쓰시고 좀 귀하게 섬기셨는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곳에서도 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고 내려가서 식사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